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1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지난주나 그전주나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나 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 말씀은 제목을 세우고 준비한 것은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준비했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묵상과 준비는 물론 주중에 이번 주간이었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넘치는 섬김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건 넘치는 섬김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회를 좀 오랫도록 다녀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 해봤자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 줌의 가루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한 줌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마음의 제목은 사실 제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넘치는 섬김은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좀 남다른 묵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넘치는 섬김이라는 것은 뭘까? 넘치는 우리의 섬김, 희생, 봉사, 넘치는 우리의 삶의 희생이란 뭘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어쩌면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후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1절부터 다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1절부터 읽어도 부족합니다. 16장을 읽어야만 17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섬길 때였습니다. 아니, 아합 왕이 못돼 먹은 짓을 다 하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도 여전히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왕이나 그 아내나 똑같은 사람. 16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떤 왕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이 아니죠.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께서 가뭄, 흉년을 들게 하십니다. 오래도록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굶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17장 1절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 그 앞부분에 있는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왕입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합 왕의 위협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도망하였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떡을 준비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여전히 그 땅에도 그리 시냇가에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 시냇가도 말라서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 지역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돈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게끔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이 시돈 땅,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의 거리는 여러분 걸어서 가도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냐면 16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거의 대전까지 이상 되는 그런 거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 그곳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시네가는 어디냐면 지도는 없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가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를 따라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내리는 그 강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요단강. 그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요단 지역에 있습니다. 요르단 지역에 있는 모압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시내가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 땅은 바알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거리도 만만치 않는 160km로 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부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조금만 정리해 보면 도망갑니다. 감으로 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이 말이 묘한 표현입니다. 물도 없고 이슬도 없다. 이 말은 굉장히 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를 보면 그 지역이 비가 내려도 금방 땅에 물이 다 스며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물이 비가 내리면 땅이 젖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그런 땅이 아니라 비가 내려도 금방 다 사라져 버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슬입니다. 이슬.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로 말미암아 아침의 이슬로 말미암아 그래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도 없다 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망 중에 있습니다. 감으로 있습니다. 물도 없고 비도 없고 이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족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점점 힘들고 점점 어렵고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이 과부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말도 묘하죠. 여러분 지금 감으로써 마실 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물 마시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에 엘리야는 조금 그래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 부릅니다. 아니 물 말고 나에게 떡을 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신방한답시고 가가지고 나한테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그 가정에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못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이 과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사실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은
떡은 없지만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다. 그리고 기름 좀 몇 방울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가서 나무가지 둘을 준비해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지 왜 2개입니까? 나무가지 3개면 안 됩니까? 1개는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안 탑니다. 나무가지 1개면 안 탑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나무가지 3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무가지 2개면 충분하다라는 거지요. 뭘 더 얼마나 많은 떡을 만들 수 있다고, 뭐 얼마나 더 기름에 넉넉함이 있다고 나무가지 3개가 필요하고 4개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나무가지 2개를 준비하겠다라는 것은 한 끼 양식 먹기에도 부족할 만큼의 작은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무가지 2개를 준비해 오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떡 1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이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이 여인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식구가 여러분 계속해서 먹을 양식이 이 통과 병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는 이 여인의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 모습을 본 과부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씀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있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영혼,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그런 삶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방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기근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궁핍의 모습을 볼까요? 엘리야는 까마귀들의 명령을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까마귀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비둘기를 통하여서도 아니고 독수리를 통하여서도 아니고 뭐 참새를 통하여서도 아니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 그를 공급해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만 그들은 지금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떤 삶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는 것을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더군요. 지 새끼를 먹이지 않는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잠깐 먹이다가 지 새끼보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먹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자기 자식 먹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조류가 까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또 웃기는 게 자기 집을 자기 자녀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 가운데는 내가 살던 이 집이라도 내 자녀에게 물려주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래도 내 자녀가 나중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까마귀는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내 집을 내어주지 않는 존재 까마귀라 그럽니다. 까마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창문을 열고 제일 먼저 새를 날려 보냅니다. 어떤 새죠? 비둘기 먼저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왜 안 돌아옵니까? 시체를 먹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귀는 시체를 양식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다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돌아옵니다. 근데 다시 싹이 나고 세상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먹는 것은 비둘기의 모습입니다. 까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체조차도 내 양식으로 삼는 존재.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먹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는데도 그것 반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까마귀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게 하셨다는 것은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다고 그러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시체를 먹고 살아가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다는 것은 시대를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핍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160km나 되는 먼 거리 사르밧까지 오게 합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비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한 끼로도 부족한 한 줌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 이게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몇 방울, 이것이 전부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잘 선택했던 단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뭇가지 2개. 이게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런저런 단어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지 않냐? 뭐가 희망이 있다고 그러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에게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워라벨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마다 워라벨이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복지, 쉼이 얼마나 균형을 잘 잡히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 이면을 잘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 불공평한 사회, 뭐 수고한다고 하여서 어디 아파트 하나도 살 수 없는 시대에 더 수고한다고 하여서 내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더 뭐 대단한 것을 얻을 수도 없는 시대에, 그러면 일에 매이지 말고 쉬고 놀고 즐기는 것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워라벨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더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더 많이 번다고 하여서 집,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어쩌면 내면 안에는 담겨져 있을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먹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겠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메말라 있는 시대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2개 이상의 나무가지를 주어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뒷부분입니다. 다만, 같이 12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의 단어는 그에는 죽으리라. 그럼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나뭇가지 3개를 구해오는 것이 내 인생의 사치인 것처럼, 내 월급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내가 여기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앞으로 내 인생의 희망이 될까라고 말하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 한 인생을 향하여서 어쩌면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지역에 사는 이 과부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더 이상의 뭘 더 요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돼? 가지금 뭐 살다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살다 안 되면 그냥 뭐 떠나면 되지 뭐. 살다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산다고 뭐 좋을 게 내게 있어? 이런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자녀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자녀는 부모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그 가운데 건강까지도 자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르지 않는 양식을 공급받고, 마르지 않는 기름을 공급받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숨겨져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숨겨져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 마르지 않는 셈, 이런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1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결국은 제가 제 마음 안에는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5절입니다. 시작. 8절입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런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끔 한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다시 2절부터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다시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그 궁핍의 시대에, 연약의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여러분 나뭇가지 2개가 아니면 나뭇가지 3개를 구하는 것이 사치인 시대에, 여러분 그들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아야 될 만큼 저주스러운 시대에, 비와 이슬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끝나지 않고 5절, 다시요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결국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르밧 과부가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이것은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당신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육신의 떡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셨던 은혜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혹은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삶의 길들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질 그때에 우리 한국 사회는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흥성회라는 것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말씀 사경회와 영적 각성 집회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하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참석하고 이웃 교회가 하면 여러분 짐을 싸들고 가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평생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이렇게 연세가 좀 들어서 혹은 좀 중년이 되어서 어린이 되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인근 지역에 문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부흥회하면 우리 교회에 다 가가지고 함께 부흥회 참석했었습니다. 그 옆에 개평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다 갔었습니다. 성전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다 갔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부흥회 그렇게 다 모여들어서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고 일주일 내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기도원에서 이런 말씀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의 영적인 질서의 기준이 세워졌을 때 그때가 언제였었느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였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가장 큰 유익을 누릴 때도 언제였었느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였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부흥회를 큰 부흥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흥회를 위하여 말씀 사경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부흥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영적 각성 집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그런데 성도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잔치는 열었는데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몇 명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창피는 내가 어떻게 감수하지? 그리고 이 실패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이런 염려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말씀 사경회나 부흥회나 영적 각성 집회에 대한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말씀 사경회 우리 한 일주일은 좀 심하더라도 한 3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영적 각성 집회 하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의 일과의 바쁜 삶 때문에 나는 가기 어렵겠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그 집회 참석하겠다라고 내가 기도에 동참하겠다고 이런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고단한 인생 힘겨운 나라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희 인생에 까마귀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만큼 처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나뭇가지 2개면 충분해, 3개 필요가 없어 라는 그런 시대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하고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시대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회 하면 다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 하십시다. 부흥회. 말씀 사경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에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만들어 가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시내가 마르고 비가 그치고 이슬도 없고 까마귀 같은 불길한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음식을 공급받아야 될 만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말씀의 복을 선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너무너무 바빠서 수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야, 보아라, 너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르밧 가부가 음식을 준비하여서 여러분 이 엘리야를 섬기는 이 섬김 너무너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말씀이 과부에게도 들려지고 과부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큰 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더 섬기느냐가 복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가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여인의 넘치는 섬김은 넘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루 한 줌 남은 인생이었습니다만은, 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는 인생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는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여러분 통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들 모든 다 노력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12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내가 죽으리라, 이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것 마치고 나면 내가 죽으리라, 마지막에 끝에 표현은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위에 죽으리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한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그는 이제 여러분 생명의 죽으리라고 했는데 살아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말이죠, 이 과부를 찾아가 가지고, 아니 이제 이것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가지고 나한테 드려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죠? 은혜가 됩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일자리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에는 진짜 라면 한 봉지 딱 남은 거예요. 라면 한 봉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라면 저를 위해서 끓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저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래도 화를 내기 위해서 보겠죠. 짜증내려고 보겠죠. 이런 거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났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으리라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를 통하여 보여줍니까? 그의 죽은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 말입니다. 왜 갑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뭐 갑자기 죽습니까? 굶어 죽으면 갑자기 굶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과 함께 나무가지를 주스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인생은 결국은 다 죽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죽어 있는 이 아들을 향하여 엘리야의 말씀이 그대로 반응되어질 때에 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먼 거리에 있었던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불러서 160km나 되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과부를 만나서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이러면 보시지요. 하나님은 왜 그리시네가에서 음식을 공급받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르밧이라고 했던 이 지역에 오면 뭐 음식을 더 크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뭐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먹이시고자 엘리야를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보내신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반응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 음식, 이 가루 한 줌과 이 기름 몇 방울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24절은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됐습니다. 이제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을 본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진리인 줄 내가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은 1.1핵도 거짓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전부를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까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계속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말씀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여러분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준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넘치는 섬김,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지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넘치는 섬김이란 이런 말씀에 대하여 넘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떡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입니다.